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공부하는 불조유경 수심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마음이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과 부처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은 헛수고와 같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은 아무리 천만년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했었고, 부처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내가 부처인 것을 볼 수 없느냐, 내가 부처인데 왜 내가 부처인 걸 나는 못 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작용하는데 그 부처임을 알 수가 있다, 작용할 때 내 성품이 드러난다, 그것을 이제 여러 예화들을 통해서 여러 성자들이 어떻게 깨쳤는지, 그 성자들의 괴철이라고 했죠. 그 깨쳐왔던 그 길을, 예시를 2개를 들었어요. 예시 2개를 들어서 그 예시를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좀 보다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내 성품은 평소에는 알 수가 없고 성품이 작용할 때 이 성품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시를 들기를, 우리가 저 사람이 가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노래를 불러야 가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저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 걸 알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그림을 그려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작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성품을 확인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내 성품을 확인하고 내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마음 공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홀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신작용 처리건을 쓰는 것도 그렇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어우러지고 일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활발하게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조금 내용이 길었었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짧게 이 아이가 지나가는 내용이고, 또 이제 드디어 좀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성품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수심결은 이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엿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7장의 또 새로운 물음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물어보는데, 이제 질문이 또 하나의 질문이죠. 물어보는데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 여언 견성 약진 견성, 즉 여언 견성, 그러니까 여는 너 여죠. 그러니까 여언, 네가 말하는 견성이, 당신이 말하는 견성이, 약 만약, 진 견성, 진짜 견성이라면, 즉시 성인, 즉 그것은 성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품을 보면은 견성을 하면은 성인일까요? 이거는 이제 입장 차이들이 있죠. 견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그 시각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품을 보았다면은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성인이다, 부처님이다, 성자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또 그것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수심결 뒷부분에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짧게 얘기하자면은, 브리핑으로 먼저 짧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수심결의 입장은, 그러니까 수심결을 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입장은, 내가 비록 견성을 했어도, 성품을 내가 보았어도 그것이 성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눈을 떴을 뿐, 이 참나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본질, 진짜 나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다만 우리가 감고 있던 눈을 뜨는 것과 같고, 다만 눈을 떴어도 나는 그대로잖아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 업은 모두 그대로기 때문에 이 수심결에서는 이것은 다만 시작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걸 알아도,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견성했으면 성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이제 풀어가요. 그러면서 내용을 더 들어보면은 뒤에 이제 뒷문장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때 응당할 때 응자입니다. 응현 신통 변화 여인 유수. 이거는 그러니까 즉 성인이라면 응현 신통 변화 응당 마땅히 현 드러낸다. 드러낼 현 무엇을 드러내냐? 신통 변화를 드러낼 것이다. 성인이라면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또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걸어가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신통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인 유수 이거는 여인 사람과 더불어 유 있다. 무엇이 있냐면은 수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견성이 진짜 견성이라면 성인인데 성인이라면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서 뭔가 신통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어찌하여 어떤 연고로 하고 금시 수심지배 그러니까 금시 오늘날의 수심지배 즉 마음을 닦는다는 사람들은 배가 무슨 물이 이런 불량배 할 때 무례배 할 때 그 배자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물이 마음을 닦는다는 녀석들 약간 낮잡아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무유일인 어느 한 명도 없다. 무엇이 없냐? 발현 신통 변화야. 한 사람도 발현하는 사람이 없다. 무엇을 신통 변화를 발현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마지막에 어조사 야가 뭐뭐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문을 만드는 어조사인데 그러니까 견성을 하면 성인일 건데 성인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랑 차별화되는 신통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근데 왜 요즘 이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이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신통 변화를 발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심결이 나온 지 100년도 넘었는데 한참 넘었는데 100년, 200년이 넘었는데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은 지금도 없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입이었고 정명석 같은 사람들 JMS, 아가동산 이 질문은 불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우리 할머니가 불교 신자시다라고 하면은 염주를 차고 있고 수능 때가 되면은 이렇게 수능 기도를 가시고 아니면 월 초에 절에 가서 청수 떠다 놓고 기도를 하시거나 아침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신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러면서 또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관등, 연등에다가 이렇게 꼬리표를 다는 그런 거를 이제 불교의 신앙 행위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부처님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 기적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어떤 신통한 그런 것 그리고 스님이 병을 낫게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믿는 그 신앙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마땅히 나올 만한 그런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불교 신앙 생활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원불교 신자로서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것은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종경 수행품 41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오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 하며 혹은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 도수와 호풍 환우를 마음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혹은 경전 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연불좌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상 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돈이라.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하여 나아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복해의 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돈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는다고 하였어요. 대종사님의 법은. 즉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종사님 보고 답변을 해보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인도상 요법이다. 즉, 이 인도, 사람의 도, 사람의 길 위에 있는 요긴한 법이다. 즉, 사람답게 살기 위한 법, 무엇이 사람의 길을 걷는 방법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닦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대종사님의 우리 원불교법은.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어느 한쪽에 편벽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으로서 그것에 이제 집중하는 종교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산도수는 산을 이사시키고 물을 이렇게 건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호풍환우는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산도수, 호풍환우가 다 그런 신통력, 도사들이나 할 법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송자님은 여기 그러셨죠.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고 인도를 여의고 신통을 바란다면 이것은 사도다. 이게 왜 사도냐? 앞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해봤잖아요. 대종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20살이 되도록까지 산신 찾아서 산신령에게 기도드리고 또 몇 년간 이렇게 도사 찾아서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에 부처가 있는 걸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소태산 대종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면도를 하고 손톱을 깎고 머리를 감고 이발을 하고 그런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런 도수를 깨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서 보니 이 사람으로서 올바로 사는 것, 그것이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할 바이고 내가 가르칠 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공부해도 흙을 찧어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통묘수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잘못된 방향의 공부다. 라는 이야기를 대종사님은 해주셨죠.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이 아닌 수심결의 답변은 어떤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것이 이제 8장의 말씀입니다. 첫 문장부터 강렬하게 표현을 하세요. 답, 여, 부득, 경발, 광언.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광언. 그러니까 여, 너는 부득, 여기서 부득은 보통 얻지 못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동사로 쓰이면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득 하지 말아라. 뭐를? 경솔하게 경솔하게 말하지 마라. 광언, 미친 소리를. 그러니까 경솔하게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성자가 돼서 이렇게 신통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초반부터 강하게 꾸짖는 소리죠.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을 하시죠. 불분 사정. 자, 분은 분간하다 할 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와 정. 사는 우리 사기치다 할 때, 그러니까 삿된 것, 잘못된 것. 사와 정, 올바른 것을 분. 근데 불분이죠. 구분을 못하는 것. 구분을 못하는 것은 시위 미도지인이다. 즉 이것은 미도지인, 미혹된 사람이고 도지인. 도는 이제 전도몽상할 때 도자인데 즉 거꾸로 뒤집혀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어 있고 거꾸로 뒤집혀서 잘못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동문서답하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금시 학도지인. 자, 오늘날에 학도지인, 도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구담 진리, 구입, 담 진리. 입으로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하는데 힘생퇴굴, 마음으로는 퇴굴심을 내서 반타 무분지심자. 자, 반 도리어 타, 떨어진다. 타락천사 할 때 타예요. 그래서 무분지실자, 그 무분지실자, 구분이 없다, 분별이 없다는 잘못, 실수, 잘못에 떨어진 자, 그런 사람은 개여 소의, 다 너의 그 의심하는 바다. 그런 사람은 네가 아까 말한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이제 오히려 퇴굴심이 나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퇴굴심이 나서 하는 소리고, 퇴굴심이 나서 이것과 저것의 그 뭐가 옳고 그르다는 그 분별, 아까 말했잖아요. 그 불분사정,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삿된 것인지를 구분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구분을 못하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무분지실이라는 것은 그런 잘못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런 데 떨어지냐면은 퇴굴심이 나서 그러니까 즉 입으로는 내가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을 통해 깨닫는다, 나는 뭐 무한한 존재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입으로만 그러는 거죠. 입으로만. 우리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교당에 와서는 네, 할 수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렸고 나는 부처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동할 때는 나는 안 돼. 저 사람들은 너무,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고 나는 멀었다. 내가 이번 생에 부처가 될 수는 있을까? 교무님은 저렇게 말하지만 나도 대답은 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내 무의식은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도를 배우되 이 부지 선후, 도를 배우는데 부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선후,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그 다음으로 설한다. 이치를 설하면서 이 불분 본말자, 이치를 설하면서 이 본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 중간에 이는 접속사입니다. 이제 컨정션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앞에 학도 이 부지 선후, 도를 배우면서 뭐가 선후인지를 모르고, 설리 이 불분 본말자, 이치를 설하면서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말변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선후와 본말을 아는 것이 모든 공부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험 기간 시즌이에요. 대학교들은.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은 여름방학이 되는데, 공부를 해도 선후 본말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지. 먼저 진짜 굵은 거 딱 이번 시험 범위 먼저 봐야 되고, 범위 보고 나서 뭐 핵심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체크하고, 굵은 거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거, 지엽적인 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지엽적인 거랑 딱 그 선생님이 요거 말할 때 이제 썰 풀었던 거, 그런 거 이제 기억하면서 이때 교수님 드립이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본말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당장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럼 급한 거잖아요. 선이잖아요, 선. 근데 모레 있는 교양 시험을 더 먼저 준비해. 내일은 전공 필수고 모레는 교양 선택이야. 근데 전공 필수를 그러면 먼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있는 교양 선택을 공부한다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은 선후 본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공부할 때 이 선후와 본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학 공부도 똑같다는 겁니다. 도학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할 때도 선후와 본말은 분명히 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서 말이 바로 신통입니다. 자,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후 본말을 모르는 사람은 시명, 이를 명하기를, 이름하기를 사견이라고 할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불명수학, 그러니까 도를 닦고 공부한다고 이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후본말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사견이지, 그 사람의 삿된 의견이지 진짜 공부를 하고 도를 닦는다고 말할 수 없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교수님이 이제 네가 하는 건 공부가 아니야 임마, 이런 건데,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말하세요. 비유자오, 겸력 오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비유라는 거는 뭐 아니다, 오직 이 뜻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면은 영어로 이제 not only but also 구문인데, 그러니까 A일 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자오, 나를 오염되게, 그릇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겸력 오타, 그의 겸해서 또 다른 사람까지도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오염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 가, 불신여. 여기서는 그것을 그런 것은 가히 불신, 삼가라,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여는 여기서는 어조사 여죠. 그래서 뭐뭐 할지어다, 뭐뭐 한 바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 8장 말씀을 정리해서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은 앞에 왜 신통변화가 없냐 견성하고 요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에서 이제 답변하시기를 너 그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간 못하는 것은 미혹되고 전도된 사람이다. 요즘 나름 자기 딴에 수도하고 공부한다는 사람이 입으로 진리를 막 이렇게 설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퇴골심을 내서 오히려 이 사와 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잘못에 다 떨어진다. 그것이 다 이런 너의 의심하는 반대. 이 도를 배운다면서 무엇이 선후인지를 모르고 또 이치를 말하면서 본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견이고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하는 공부는. 이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그르치게 하니까 이런 것을 가히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수심결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올바른 방향.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이 신통변화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즉 수심결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통을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공부가 아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신통을 바라는 것은, 신통 변화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무엇이 선후본 말인지를 모르는 공부다. 그렇게 공부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되게 만드는 공부 방법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대종경 수행품 42장 말씀이 있는데요.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법회상에서 신통을 귀하게 알지 않는 것은 신통이 세상을 제도하는데 실다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폐해가 되는 까닭이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신통을 원하는 사람은 대개 세속을 피하여 산중에 들며 인도를 떠나 허무에 집착하여 주문이나 진언 등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예사이니 만일 온 세상이 다 이것을 숭상한다면 산업공상이 무너질 것이요 인륜관계가 무거질 것이며 또는 그들이 도덕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차서 없는 생각과 옳지 못한 욕심으로 남들은 재주를 바라고 있으니 한때 허령으로 혹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악용하여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해롭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말변의 일이라 하였고 도덕의 근거가 없이 나타나는 신통은 다못 일종의 마술이라고 하였나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도를 잘 수행하여 욕심이 단박하고 행실이 깨끗하면 자성의 광명을 따라 혹 불가사의한 자취가 나타나는 수도 있으나 이것은 구하지 아니하되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라. 어찌 삿된 생각을 가진 중생의 견지로 이를 추측할 수 있으리요. 여기 말씀하시죠. 앞에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말변의 일이라. 끄트머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끄트머리의 한참 가장자리에 있는 꼬랑지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즉 교양 선택 과목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전공 필수가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 전공 필수라고 했죠 아까? 인도상 요법, 즉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그게 전공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랬어요. 송적벽 선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원불교에 송적벽 선지님이라는 분이 김남천이라는 선지님과 같이 이렇게 싸우고 원불교를 떠나시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증산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증산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원불교로 이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종사님을 최재우 수훈 선생의 어떤 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신통력을 보여주시길 바랬어요. 왜냐면은 최수훈 선사가 이렇게 신통력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대종사님도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거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대종사님은 신통을 끄트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통력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대종사님은 그냥
말하자면 도덕책 같은 소리만 하는 거죠. 뭐 어른한테 잘해라, 주변 사람들을 공경하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고, 대종사님이 정말 새 시대의 성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하시다가 결국 그 확신이 없어지셔서 이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송적벽 선지님은.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좀 허무맹랑하죠. 우리가 사실 여기에 온 게 뭔가 여러분이 신통력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현대 과학이 곧 신통 묘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이런 신통력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축지법도 있고 택시나 KTX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뭐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술도 있고, 내 대신 이제 AI가 글까지 써주는 그런 챗 GPT라는 진정한 이제 신통 묘술의 세상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신통력의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수심계열 7장의 7, 8장의 내용은 내가 원불교에 온 것이 벌써 신통 묘술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송적벽 선지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송적벽 선지님은 되지 말자라는 것인데, 스승이라는 것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흠결도 있을 것이고 장점도 있었을 것이고 단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참나가 무엇인지를 보았을 뿐이에요. 참나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참나 그 자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참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도, 알게 되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내가 어제까지 늦잠 자는 습관이 있었으면은 견성을 해도 오늘도 늦잠을 자고 싶을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미루는 습관이 있었으면은 견성을 해도 미룰 것이고, 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견성을 하고 나서도 나는 비교를 할 거예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품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대단하지 않은 일이기도 한 거예요. 꼭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견성을 했다고 해서 내가 행동거지가 영 개판이면은 견성 안 하고서 내가 진짜 복을 많이 짓는 사람만도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승님들도 그래요. 우리 많은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성품을 깨우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분들도 사람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아가는 사람일 뿐이지 완벽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세종대왕님이랑 이순신을 제일 존경한대요. 다 죽은 분들이잖아요. 흠결이 안 보여요. 죽었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이제 볼 수 있죠. 기록으로는 뭐 세종대왕님이 너무 이제 고기만 좋아하고 채식을 안 해서 뭐 태종 이방원이 세자는 좀 이렇게 운동 좀 해라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기록상으로서 이제 성인의 흠결을 우리가 좀 엿볼 수는 있는데, 당장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이제 이상으로서 이상적인 그런 위인으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세종대왕이 안 겪어봤잖아요. 같이 일했을 때 세종대왕님은 어땠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님이 쌓으신 그런 여러 위협들과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그런 것들이 큰 모범이 되었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큰 감흥을 주고 감동과 울림을 줘서 우리가 스승님이자 존경하는 위인으로 삼는 거겠죠.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스승, 곁에 있는 교수님, 혹은 우리 부모님, 선생님, 혹은 교무님을 내가 스승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도 조달이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수많은 시도를 했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달이고 정신 나간 놈이네 그러면서 보지만은 나름 서운한 점이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여기 송적벽 선지님도 똑같잖아요. 송적벽 선지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소태산 대종사가 성자고 뛰어난 사람이고 진짜 이 시대의 새로운 성자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송적벽 선지님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송적벽 선지님이 느끼기에는 우리도 이 스승님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교우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 막 말씀이 청산유수야. 그런데 그 교무님 평소 행실은 영 아니올시다일 수 있죠. 또 어떤 교무님은 평소의 삶은 진짜 와 이거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자 같은 삶을 살지만 말 주변이 없으셔가지고 설교를 하면 영 저 교무님이 뭔 소리 하는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교무님만 그러겠느냐. 교수님들도 똑같죠. 막상 대학교 가면은 그래요.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대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의외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보다 교수님들이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수를 하고 있죠. 왜냐? 연구 실적이 나오니까. 연구를 잘하니까. 교수의 본업은 연구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연구 실적이 너무나 좋아. 이분 연구실에 가면은 그냥 실적이 막 저절로 나의 그런 논문을 쓸 수 있는 실적들이 쌓이는데 어떤 교수님 밑에 가면은 그 교수님은 분명히 내가 학부 때 수업 들을 땐 너무 수업을 잘해 주셨는데 막상 연구 실적이 없고 그분 밑에서 내가 별로 배울 게 없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은 교수, 좋은 교무가 생기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구 실적 좋은 사람이 좋은 교수냐?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게 좋은 교수냐? 설교 잘하는 게 좋은 교무냐? 평소 행실이 똑바른 사람이 좋은 교무냐? 일 잘하는 게 좋은 교무냐? 좋은 스승님이냐? 그거는 우리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자본위라고. 지자본위라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스승으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나보다 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됩니다. 연구 실적이 좋은 교수님은 연구 실적이 좋은 스승님으로 모시면 되고, 말씀을 잘하시는 교수님은 잘 가르치는 스승님으로 모시면 되고, 설교 말씀을 잘하시는 교무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교무님으로 나에게 말로써 이끌어 주시는 교무님으로 모시면 되고, 평소 행실을 잘하시는 교무님은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표준을 보여줘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들면은 그만입니다. 그게 대종사님이 말하는 올바른 스승관이죠. 춤 선생님도 헬스 트레이너도 다 스타일이 다양하시잖아요. 호불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선생님 밑에서 너무 좋아. 나는 무슨 쌤이 더 좋은데? 이러잖아요. 근데 왜 도학을 가르치는 스승님들은 또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냐. 대종사님도 우리가 외면하기로 하면은 그냥 한갓 범무중생일 수 있어요. 대종사님의 말씀도 그런 법문이 있잖아요. 봄바람은 사가 없이 불어오지만 산 나무라야 그 바람을 기운을 받아서 산다. 대종사님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외면하면은 한갓 중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거지 노숙자도 내가 뭔가 배우려는 자세를 찾고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도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추위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렇게 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느 누굴 갖다 놔도 세종대왕 이순신이 와도 꼬투리를 잡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세종대왕님, 그러니까 일은 실적은 좋은데 너무 인품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키셔. 아마 집현전 학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신통변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 무엇이 올바른 스승이고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스승은 내가 스승으로 정하면 스승이고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스승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과 8장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질문하는 사람은, 견성한 사람은 성인이니까 뭔가 신통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왜 요새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신통변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해서 그
답변은 그것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삿된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퇴굴심을 내서 그 옳고 그름의 구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무엇이 선후 본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수도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냥 삿된 견해를 가졌을 뿐이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잘못 인도하는 것이니까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히 삼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심결 공부 7장 8장 말씀 마치겠습니다.